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 자락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전을 찾은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 깊고 넓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 이편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와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사사기 5장 말씀은 우리 이틀 동안 4장을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보라가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던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승리와 구원이 특별히 더 값진 이유는요, 사실은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단합과 연합이 굉장히 약화되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지파들이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전투에 참여했고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사이에 단합이 있었고 특별히 지파와 지파들이 연합해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이라는 뜻은요, 부하나 팀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2절에서 영솔하는 자들이 영솔했다라는 뜻은 지도자들이 지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들이 지도할 때 나머지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드보라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 오늘 읽었던 15절 그리고 18절에는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칭찬하며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참여한 지파는 14절, 15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6개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드보라가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드보라는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끈 지파들에게 찬양을, 칭찬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파들이 단결하고 하나 된 이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보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컸는지에 대해서 드보라가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들을 구원해 주기 전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먼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삼갈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압제당했던 때를 가리키고요. 야엘의 날은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때를 말합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그리고 하솔 야빈 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고 그리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압제, 약탈, 폭력 행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상거래가 멈췄어요. 그래서 대로로 누구도 다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인들마저도 좁은 오솔길로 도망치며 몰래 다녔던 시기를 6절에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들을 이방 이런 민족들에게 약탈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핍박과 약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거나 도주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농사할 일꾼마저 없어졌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약탈할 때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창과 방패조차 없어서 너무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8절 말씀에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어떠한 전쟁의 무기도 없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던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요, 드보라는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을 다시 소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에서부터 그리고 에돔 들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세일과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거쳤던 곳을 말합니다. 드보라는 그때 출애굽해서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는 표현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4장에서 하나님이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5장 21절을 통해서 내일 다시 나누겠지만 기은 기송강에 모여있는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기 위해서 강이 범람하게 하시고 물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셨던 그 일을 회상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상황이 급변해서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문은요, 당시에 백성들이 주요 모여서 화합하는 장소, 재판과 상거래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대로로 지나지 못하고 좁은 오솔길로 몰래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성문에 모여서 이전처럼 친교를 나누고 화합을 하고 상거래가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방의 압제가 끊어지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도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전에 이렇게 고통당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 지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게 만드셨다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드보라가 한 가지 반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금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는 배에 머금이 어찌 된 일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만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까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6지파가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파는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함께 참여하라라는 전갈과 소식을 받고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표현에서 큰 결심은요, 사실 원어로 보면 큰 고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르우벤 지파들이요,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전쟁에 참여해야 되나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사실은 드보라가 그 네 지파를 질책하는 장면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피하고 공동체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참여한 지파들은 칭찬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의 지파들의 참여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 내용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 철저히 공동체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죠. 교회에는 절대 결코 나 혼자라는 개인으로 영이 되는 삶은 없겠죠. 그렇다면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운명이 바로 내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익만을 구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 나라, 민족의 교회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들의 잘됨을 바라고 그들의 안됨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내 교회의 잘됨만 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간다면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열방을 품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철저히 공동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4장에 나왔던 이 전쟁의 승리, 거기에 일조했던 드보라도 바락도 이스라엘 지파들과 백성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전투에 힘을 합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이 공동체적인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반드시 깊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라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나라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됨과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목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확장돼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드보라가 그 네 지파를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던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나아갔던 그 지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부터 퇴색해져 버리고 있는 하나님 공동체적인 인식과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 한 울타리로 묶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잘됨과 성도들의 잘됨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품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지역과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잘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